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기에 이 좋은 날씨 속에 이 자리를 채우시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옆에 성도님들 눈을 쳐다보면서 이야기할까요?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하나님이 아신대요. 네, 헛되지 않은 줄 아신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이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이번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최종 목표라고 한다면 아마 부활일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흉내낼래야 흉내낼 수도 없고 따라할 수도 없는 것이 아마 이 부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신앙의 목표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모두 모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러한 예배 모임도,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로 힘쓰고 있는 이 모든 어떠한 신앙의 고난의 역경도 여기에 말씀처럼 헛되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행축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행축이 지금 이제 한 달 반 여정 가운데 이제 지나고 있잖아요. 이때 우리가 하는 것이 전도와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왜 전도와 영적 전쟁을 하는지 아시죠? 영적 전쟁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전도와 영적 전쟁을 하는 이유가 전도와 영적 전쟁이 있으니까. 왜? 전도하는 게 녹록지 않거든요. 전도하면 냅두질 않아요. 그냥 가만히 어이구 잘한다 우쭈쭈 이렇게 냅두질 않아요. 그러니까 전도할 수 없게끔 만들고, 하기 싫게끔 만들고, 걸려 넘어지게끔 만들고, 포기하게끔 만들고, 낙심하게끔 만드는 게 지금 현 우리의 주소입니다. 근데 나는 괜찮은데, 나 영적 전쟁이 아니라 나는 평온해. 전도 안 하고 계셔서 그래요. 전도를 안 하고 있으니까 사단도 너나 나나 같이 자자 이렇게 하니까 영적 전쟁이 아니라 영적 평안인 거고요.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한다면 싸우는 거잖아요.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사단이 가만두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전도하고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며칠 안 남았는데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니까 금요철에 모여서 막 주님 하고 붙들고 기도하는 거고,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하고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야 하루를 승리하니까. 우리가 수요일 날이면은 수요 강단 기도회로 이 차세대 친구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이 나오십니다. 그런데 이제 요 딱 전도와 영적 기간에는 요 때가 가장 많이 나오는 수요 강단 기도회일 거예요. 요 때가 가장 많이 나오세요. 가장 많이 나오시는데, 여기 앞에 보면 항상 뭐 이렇게, 왜 가끔은 한 20명이 기도할 때도 있고 한 30명이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근데 요즘은 막 40명, 50명 막 기도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스티커 한 장 받으려고 기도할 거 아니, 영적 전쟁 중이라 그래요. 힘든 거라. 말 잘 듣던 친구도 이때쯤이면은 돌아서기도 하고, 분명히 나랑 함께 대화 잘하던 사람도 외면하기도 하고, 나랑 함께 하던 공동체도 나를 등 돌리기도 하고, 뭔가 내 안에서 막 행복과 기쁨이 넘치던 이 삶도 무기력과 짜증으로 내 안이 막 요동치기도 하는 이 내 안에 영적 전쟁이 막 시작됐습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이겨야 됩니까? 기도로 이겨야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 영적 전쟁을 우리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러분, 이 행축기가 한 달을 남겨놓은 우리가 오늘 그런 지금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말씀이 여기에 쓰여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 쓰여 있냐면 15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쓰여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라고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 그렇게 힘들게 기도하는 것도 헛것이며, 행축하는 것도 헛것이며, 복음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며, 새벽 기도하는 것도 헛것이며, 왜 나와서 그렇게 힘들게 하느냐.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 하면 이 모든 것이 다 헛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이제 한동안 우리에게 이 욜로라는 단어가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욜로. 안 들어보셨어요? 욜로라는 왜 이제 욜로라는 삶을 살자, 욜로로 살자, 뭐 이런 말이 한동안 유행했어요. 되게 옛날 말이긴 하지만 유행해서 한 적이 있었어요. 오늘 하루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내일을 걱정하지 말고 살자. 오늘 하루만 잘 살면 되지 뭐하러 내일을 걱정하며 사냐. 난 오늘 하루에만 충성을 다하며 살겠다.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삶, 이래가지고 난 욜로로 살 거다 막 이렇게 해서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긴 하지만 나만을 위해 산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이제 심리학적 용어로는 이제 우울증 환자들에게 가장 많이 나오는 증상들이라고 합니다. 오늘만 살자. 나 오늘만 투자하겠다. 나 오늘만 잘 살면 되지. 내가 왜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왜 남을 위해 전도하고, 내가 왜 남을 위해, 교회를 위해 왜 내가 울어야 하는가. 나 그냥 오늘만 위해 살 거다. 나만을 위해 살 거다. 나의 기쁨만을 위해 살 거다. 내가 먹는 것으로만 살 거다. 뭐 나의 행복만을 위해 살 거다. 이렇게 그냥 오늘만을 위해 나만을 위해 살 거다라는 말을 어김없이 막 이렇게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사실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이러한 마음의 시작은 우리가 이제 작년에 교리 설교를 할 때 이런 마음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됐다라고 한번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어요. 우리 사람들에게 마음에는 이러한 마음이 다 있다는 말이에요. 나만 잘 살면 돼. 내가 이익이 되면 돼. 내가 먼저야.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시작됐냐면 첫 아담의 마음의 시작이 여기에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첫 아담. 그래서 나무의 열매를 먹기도 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도 전에 품었던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저 여편네가 저 하와가 저거를 따서 먹으면 죽나 보자 하는 마음이 아직 먹지도 않은 아담 마음에 있었다는 거죠. 아직 안 먹었어요, 아담은. 아직 그 열매를 따서 먹지도 않았는데 그 옆에서 입 다물고 조용히 있었던 마음. 왜? 내가 먼저 죽어볼 수는 없고 그러나 나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그 열매를 궁금은 하고, 내가 먼저 죽으면은 불행하니까 와이프 먼저 죽여볼까? 제가 너무 심하게 얘기했나요? 우리가 한번 심하게 얘기 한번 해보자는 거죠. 아담이 어차피 없으니까. 아담의 마음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 옆에서 그냥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그거를 따가지고 이거 먹으면 죽을까 한다 그랬어 하면서 눈치를 딱 봤다는 거죠. 누구 눈치를? 옆에 있는 아담 눈치를. 죽을까 하지? 이라는 말이에요. 이거 먹으면 죽지? 나한테 내가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했잖아 라고 다시 묻는 거죠. 죽을까? 입 다물고 있는 아담의 심정. 여러분, 그 심정이 뭐예요? 나만을 위한 삶, 내 유익을 위한 삶. 이게 누구한테 있을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니까 우리한테 쏙 들어오는 죄성이 아니라 우리한테 있는 죄성. 열매를 먹기도 전에 있었던 우리 안에 있던 이 죄성. 아담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한테 모두에게 있는 죄의 본성. 내가 먼저 보이고, 나의 유익이 먼저 보이고, 내 이익이 먼저 보이고, 내가 편한 게 먼저 보이고, 나 좋은 게 먼저 보이는 이 죄의 근성. 나의 죄의 근성이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살고, 나를 위한 결정, 나의 이익을 위한 결정이 죄의 본성입니다. 여기서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돼? 내가 왜 남을 위해 전도해야 돼? 왜 내가 남을 위해 희생해야 돼? 라고 물어본다면, 다시 거꾸로 말하면 난 나를 위해 살 거야. 난 내가 좋아. 내 이익이 먼저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의 본성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아담의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첫 아담의 마음, 죄의 본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큰 소리로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뭐한 것 같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오늘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무슨 마음이 있다는 겁니까? 아담의 마음이 내 안에 첫 열매가 있어요. 모두에게는. 이거는 뭐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나 아담하고 모르는 사람인데요, 하든 안 하든 아담의 근성이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담의 본성이 있어서 나만 보입니다. 내게 먼저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먼저고, 내 자식이 먼저고, 내 가족이 먼저고,
내 이익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우리 게 먼저고 내 게 먼저입니다. 이게 본성입니다. 죄의 본성입니다. 내 슬픔이 더 커 보이고 내 아픔이 제일 커 보이고,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요즘은 심리학적 용어로 뭐라 그래요? 뭐 나르시스트다, 뭐 소시오패스다, 뭐 요즘 되게 멋있는 말로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건 그냥 멋있는 말로 말할 뿐이지 사실 이건 뭐예요? 그냥 죄의 본성이다. 우리 안에 있는 그냥 어떤 사람이 이만큼 있는 건지 이만큼이 더한 건지 이게 더 남들보다 더 발달한 건지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누구에게나 있는 죄의 본성이다. 그러니 어떤 사람은 적당히 많이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죄성이 존재할 뿐이지 죄는 죄일 뿐이고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믿는 성도님들만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가만둘 수가 없었잖아요. 죽는 우리를 보고 가만둘 수가 없었어요. 이 모든 것을 정리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이 모든 해결책을 주시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이 모든 죄성을 짊어지고 첫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첫 열매로 뭐 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뭐라고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제가 오늘 뜨문뜨문 읽어서 그렇지 오늘 집에 가셔서 고린도전서 15장을 1절부터 끝절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게 더 빠르실 겁니다. 좀 어려운 단어로 쓰여 있긴 하지만 바울이 좀 약간 꽈놓긴 했지만 그래도 이해가 되는 단어들로 쓰여 있으실 겁니다. 다 아는 단어고 다 아는 말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리고 그 죄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을 정리하시고 이 모든 것을 승리로 이끄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 안에는 아담의 죄성이 있잖아요. 시작 자체가 그래요. 시작 자체가. 인간의 본성 자체가.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냥 죽음밖에 없어요. 죄의 시작이 본성이 죽음밖에 없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뭐라 그러시냐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너 다시 네 안에 아담이 살고 있잖아. 너는 그래서 아담의 생각밖에 못 하잖아. 너 아담이 갖고 있는 가치관밖에 못 갖잖아. 너 아담이 보는 것으로밖에 못 보잖아. 하와가 먼저 죽나 내가 먼저 죽나 보자. 요렇게밖에 너 계산 못 하잖아. 너 아담처럼밖에 못 생각하잖아. 그러니 누구를 다시 영접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면 내 안에 누가 오셔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으로 오셔요.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누가 되는지 아십니까? 아담이 사라지고 마지막 아담의 나의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그럼 오늘 말씀해 보면 너무나 좋은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다시 한번 45절에 그 색깔 글씨만 한번 읽어보실래요? 우리 45절에 색깔 글씨만 한번 읽어보시면 큰 소리로 시작. 마지막 아담은 너무 감동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단어 하나에 너무 감동인 거예요. 그냥 마지막 아담은 부활의 영이니라. 아니면 마지막 아담은 생명의 영이니라. 이랬어도 감동일 텐데 오늘 말씀해 보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니라요. 살려주는 영. 저만 감동이에요? 감동이 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살려주는 영이래요. 다시 말하면 죽었어. 죽은 자야. 죽어 있어. 죽은 데에 누워 있어. 죽은 곳에 가 있어. 그런데 뭐 하는 영이라? 살려주는 영. 할렐루야.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냥 살아있는 영이니라가 아니라 생명의 영이니라가 아니라 너 넘어졌구나. 너 죽었구나. 너 낙심했구나. 너 오늘 또 실수했구나. 너 오늘 또 때 묻었구나. 너 또 오늘 엎어졌구나. 너 오늘 또 죄구나. 너 오늘 또 아담이었네. 그냥 이렇게 다 죽어 있다는 거예요. 툭툭툭툭 다 쓰러져 있어.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부활이신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면, 내가 다시 한번 예수님 내 안에 충만히 오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선포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뭐 한다고요? 살려주는 영. 할렐루야. 이게 너무 감사한 겁니다.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소망을 가지시고 희망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갑자기 막 성격이 바뀐다든지 환경이 바뀐다든지 이런 것이 바뀌는 게 아니라요, 갑자기 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갑자기 아빠 하던 사람이 아버지 이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150cm였다가 180cm로 키 크지 않아요. 여러분, 그 이상한 종교 믿지 마십시오.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살려주는 영이에요. 그래서 때 묻었던 데서 이렇게 끄집어내서, 갯벌에 빠져있던 아이를 끄집어내서 고속도로 하면 안 되게 죽이네. 이제 도로 가운데로 다시 이렇게 시멘트 바닥으로 다시 얘를 이렇게 꼬집어내는, 살려주는 영. 얘 점점 빠져 들어가는데 더 이상 빠져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얘를 다시 이렇게 안아가지고 살려주는 영. 이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뭐가 바뀌냐? 가치관이 바뀌게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 바뀌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어요. 목표하는 게 바뀌어요. 비전이 바뀌어요.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 안에서 살려주는 영이 내 안에서 계속 역사하니까. 원래는 하와가 죽나 내가 죽나 요것만 계산하던 나잖아요. 야, 내가 먼저 죽나 하와가 죽나 보자를 계산하던 사람이잖아요. 나는 내가 먼저 죽으면 안 돼. 저거 내가 먼저 봐야 돼. 내가 먼저 먹어야 돼. 그래서 내가 갖고 싶어. 내 거야. 나만 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살려주는 영이 되어주시면 내 안에서 계속 나를 살려주셔요. 생각을 살려주시고, 마음을 살려주시고, 가치관을 살려주시고, 비전을 살려주시고, 생각을 살려주시고, 눈을 살려주시면 그때부터 뭐가 바뀝니까? 생각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지는 겁니다. 비전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바라보는 게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자와 예수 믿지 않는 자, 내가 예수님으로 생각하는 자와 예수님으로 생각하지 않는 자, 내 안에 부활의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 가치관에서 차이가 있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헛되다 말하고, 우리를 확신하며 희생하고 막 전파하며 이렇게 말하는 우리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너 왜 이렇게 멍청하게 살아가느냐? 너 왜 이렇게 헛된 데다가 투자하느냐? 너 계산이 그렇게 안 되느냐라고 말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시각입니다. 아니, 아담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너 계산이 안 되느냐? 지금 뭘 결정해야 되는지 안 보이느냐? 네가 어디에 줄을 서야 되는지 안 보이느냐? 너 지금 눈앞에 어떠한 것이 너한테 이익되는지 안 보이느냐라고 우리한테 질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담의 시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는 보게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르게 되는 거예요. 헛되다 말하는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는 헛되지 않거든요. 그게 헛되다 말하는 그들 앞에 오늘 하루의 삶을 내가 이렇게 희생해도, 오늘 내가 내 것을 이렇게 희생하며 한 영혼에게 쏟아 부어도, 내가 이렇게 희생하며 남을 위해 울어줘도, 내가 희생하며 내 시간과 내 능력과 내 재력을 남한테 이렇게 투자해도 헛되지 않다는 걸 나는 알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헛되다. 야, 너 되게 멍청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의 고백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신앙이 정말 우리 안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말씀에 보면요, 내가 이 안에 부활의 신앙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일하시는지 아십니까? 오늘 54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자, 멋있는 말 나옵니다. 이거 외우시기 축복합니다.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데서 우리는 별표 한 5개를 쳐놔야 돼요. 이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 때 살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눈으로 읽고 입으로 고백하며 아멘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내가 지금 보는 세상은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지 않더라고요. 내가 오늘 기도를 미친 듯이 하고 막 6시간 하고 8시간 한다고 해서 환경이 바뀌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를 막 금식하고 눈을 떴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빚이 다 갚아져 있거나 집이 청소돼 있거나 갑자기 막 아픈 병이 막 나았거나 뭐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환경이 막 우리가 눈에 확 띄게 그렇게 바뀌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되게 당당하게 확신 있게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던 좌절과 낙심, 우울과 불안, 이 사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는 이겼습니다. 그 이긴 자만이 거뜬히 벌떡 일어나며 물론 바뀌지 않는 세상 가운데 내가 한 발 한 발을 내디디면서 걸어가지만 걸어가는 그 걸음의 태도가 다르는 거예요. 걸어가는 그 어깨의 위치가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그 자세가 우리는 비록 세상의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세상의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뭔가 다른 게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것들은 가진 것도 없으면서 뭐가 저렇게 당당해? 라고 말하는 그거. 쟤네는 뭐 하나 좋은 거 없으면서 왜 저렇게 맨날 해맑아? 그거.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할렐루야.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한테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이러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진한 감동이 내 안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사망을 없애고 이기리라 이런 게 아니라 삼키고요, 삼키고.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일까요? 내가 사망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반대로 말하면 내가 벌써 사망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나면 일단 다 아담의 후손으로 다 태어나잖아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하는 말이잖아요. 그냥 태어나면 무조건 물에 빠져서 태어난다. 그냥 돈 많은 집이 물에 빠진 거고 그냥 똑똑한 물에 빠지네. 그냥 예쁜 물에 빠지네. 키 큰 물에 빠지네. 말 잘하는 물에 빠지네 일 뿐이지 넌 물에 빠져서 그냥 허우적대면서 그냥 계속 죽음의 늪으로 빠져가는 중인 거예요. 누가 살려주지 않으면 끝은 뭐예요? 죽음이야, 죽음. 인간이 무조건 태어나면 우리는 물에 빠져 태어나는 겁니다. 물에 빠져서 그냥 죽음의 늪으로 그냥 쭉 가는 겁니다. 쭉. 우리는 사망에 그냥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죄성 가득한 존재들입니다.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당연히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죄성 가득한 존재들입니다. 그냥 당연히 우리는 다 죽을 운명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운명이란 말 자체가 죄송스럽게 짝이 없지만 우리는 다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에 빠져있는 저희를 뭐 했어요? 건지셔서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망을 삼키고 너한테 사로잡혀 있는 사망 예수님이 잡아다가 채 갖고 사망을 죽여버리셨다고요. 예수님이.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작년에 우리가 교리 설교 배울 때요 구원론을 배울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 함께 했을 때 그 에베소서 말씀 기억하십니까? 제가 그때 영화부 설교할 때 이런 말씀을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에베소서에요 2장을 통해서 왜 하나님의 선물이 구원이다라고 말씀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시면서 했던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 하고요? 저는 이런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말씀의 이 배경을 설명할 때 이런 설명을 한 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우리가 구원에 맞게 죽어있는 우리를 그냥 건져내셔서 야 물을 툭툭 털고 야 너 이제 살았어 뭐 인공호흡 해가지고 뭐 CPR을 해가지고 뭐 야 이제 살았어 숨 쉰다 너 이제 가라 살았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살리시고 건져내시고
걸어가게끔 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신 게 뭐냐면 함께 일으키셔서 하늘에 앉히시는 것까지가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책임지시냐면 그냥 사망을 삼키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기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냥 건져내시고 너 그냥 걸어가. 너 살 수 있어. 이걸로 그냥 끝내시는 게 아니라 이기리라. 하늘에 앉히시기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늘에 앉히시기가 저는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하늘에 앉히시기가 뭐냐면 사자 우리에서 아기 사자가 갑자기 이제 약간 바람 나갖고 도망 나왔어. 아빠를 도망 나갖고 막 여기저기 구경 가다가 요 하이에나들 무리에 이렇게 잡힌 거예요. 요 조그만 사자 봐라. 요거 잡아먹기 딱 좋네. 그래갖고 거의 한 60마리의 하이에나들한테 잡아먹겠다고 생각해볼까요, 여러분? 그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떼가 아기 사자가 막 뭐 이렇게 해도 막 이렇게 무섭진 않지만 막 이렇게 무서운 척을 하면서 하지만 하이에나들이 막 비웃는 거죠. 네가 아무리 외쳐봐라. 너 하나 정도 우리가 못 잡아먹을 것 같으냐. 그러면서 막 요리 막 튕기고 저리 튕기면서 얘를 갖고 놀아요. 그때 어디선가 나타난 아빠 사자가 한마디 하자마자 갑자기 막 땅이 진동이 나고 여러분 그 라이온킹 안 보셨어요? 약간 이렇게 영화처럼 느껴지지만 하여튼 간에 막 사자가 하자마자 막 그 바람이 뭔가 한번 막 광풍이 불면서 갑자기 하이에나 그 여기 털이 막 쭈뼛쭈뼛 쓰면서 갑자기 무슨 일이야 막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잖아요. 그때 아빠 사자가 딱 나타나더니 멋있게 꺼져라 뭐 그렇게 얘기하진 않았어요. 저 여러분들 한 번에 그냥 편하게 이해하시라고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그냥 막 한마디 딱 하니까 하이에나들이 막 끼깅끼깅 하면서 이렇게 옆으로 가잖아요. 그렇지만 거기서 계속 이제 옆을 보잖아요. 언제 또 제가 아빠 옆을 떨어져 나오나 보자. 요 하이에나들이 포기하지 않으면서 계속 옆을 이렇게 제가 언제 또 발을 헛딛나 보자. 이러면서 이렇게 계속 주시하는 거예요. 그때 아빠 사자가 아기 사자 목덜미를 딱 물어가지고 자기 옆에 딱 앉혀요. 멋있게. 그랬을 때 하이에나들이 어떻게 될까요? 얼씬도 못합니다. 아무리 60마리건 70마리건 간에 아빠 사자 옆에 앉아있는 아기 사자는 연약하고 아기 사자는 볼품없고 힘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아빠 사자 옆에 앉아있는 아기 사자에게는 어떤 하이에나도 얼씬거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앉히시니가 하나님께서 그냥 구원하고 구출한 다음에 툭툭 털고 숨을 쉴 수 있도록 걸어가게끔 오케이 너 살 수 있네 가봐 하고 냅두신 게 아니라 걸어가게끔만 하신 게 아니라 당신 옆에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할렐루야. 이게 구원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사실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넌 내가 내 옆에 앉혔어.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어깨 피고 살아. 누가 너를 건드릴지라도 네 등 뒤에서 누가 있는 거예요? 하는 아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앵앵앵앵 거리는 아기 사자가 볼품없어 보일지라도 아무리 무서운 존재가 옆에 얼씬거려도 누구 보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아기 사자요? 아니요. 아빠 사자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연약해요. 우리는 원래 나약해요.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아셨어요. 왜 모르셨겠어요? 하나님이 아셨다니까요.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그냥 죄성이 가득한 그냥 죽어있는 자라고 표현하신다니까요. 죽어있는 자, 죽은 자. 그래서 사망에 사로잡혀 있는 자, 사망에 사로잡혀 있는 자를 잡혀 먹었네 어떡하냐 이렇게 그냥 포기하신 게 아니라 사망을 물리치시고 할렐루야 걷어내셔서 데리고 와가지고 자녀 삼으시고 이기리라.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잃어버릴 수 없는 이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내 안에서 살려주는 영이 역사하는 승리의 삶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그러니까 오늘도 당당히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어제도 내가 막 이렇게 사망에 뒹굴고, 어제도 내가 막 이렇게 엎어지고 자빠지고 먼지 투성이에 막 이렇게 사로잡혀 있었을지라도 다시 오늘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오늘 내가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내 안에서 살려주는 영으로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이 마음에 예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면 이 당당함으로 내가 외칠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 외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55절 큰 소리로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외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나 외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승리한 자만이, 내 안에 예수님이 살려주는 영이 내 안에 가득한 자만이 외치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야, 네가 아무리 용 쓰고 애써봐라, 네가 나를 죽일 수 있는가?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나를 올감해봐라, 네가 나를 그렇게 두렵게 해봐라, 네가 나를 그렇게 잡아뜨려봐라, 네가 나를 죽일 수 있나? 사망 따위가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가 그냥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이 말은 사망 따위가 나를 죽일 수 없어. 다시 말하면 질병 따위가, 내 걱정 따위가, 내 빚 따위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맨날 하는 그 염려, 내가 하는 그 걱정, 내가 그냥 막 발버둥 치는 그 모든 것들 있잖아요. 그걸 여기다가 대입시켜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오늘 아침에 눈을 뜨시고 또 한숨이 푹푹 쉬어집니까? 다시 대입시키세요. 슬픔 따위가, 내 고민 따위가, 나의 걱정 따위가 나를 죽일 수 있어 싶으냐? 라고 외치고 또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망은 우리를 자꾸 죽이려고 가둡니다. 넌 틀렸어 라고 말하고, 사망은 우리를 자꾸 생각을 가둬버려요. 사망의 생각이 원래 그래요. 사망은 그래요. 사망은 우리를 가치관을, 관계를, 그냥 목적 자체를, 바라보는 자체를 그냥 죽이려고 가둡니다.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그 끝은 죽음의 길로 우리를 몰아칩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애쓰지 말고, 우리의 힘으로 애쓰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자꾸 내가 사망을 묵상하면요, 사망을 이길 힘은 내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불안을 이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걱정을 이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을 이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염려를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그것을 묵상한다고 이길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묵상하면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자동적으로 물러나게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십시오. 제가 가끔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프면 억지로라도 뭐합니까? 감기약을 입에 쳐넣습니다. 여러분, 그게 왜 그래요? 열 떨어지라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열 안 떨어지면 말짱 꽝이에요. 네가 뭐 애쓰고 용 써봐라, 열이 39도 40도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해열제를 집어먹든 주사를 꽂든 어떻게든 해야 되잖아요. 억지로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억지로라도. 제가 병원 가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열나면 병원 갑니다. 제 발로 제가 스스로 운전해서 갑니다. 왜? 열나니까. 여러분, 이거 내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정말 아프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사망에 사로잡힐 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내가 사망에 사로잡혔을 때 예민하게 반응하십시오. 내가 지금 사망에 사로잡혀 있구나. 갑자기 막 우울하십니까? 막 우울증이 나를 사로잡습니까? 막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습니까? 막 힘듦과 짜증이 막 사람인데 왜 안 사로잡히겠습니까? 사로잡힙니다. 예수님께서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너 다 깨끗이 치유받고 와, 너 다 씻겨짐 받고 와 그랬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거두실 생각조차 안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사망에 사로잡혀서, 아니 죽었던 자를 부활시키셨어요. 이게 구원의 원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거룩한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그래서 조금은 완벽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완전히 죽어야만 나아갈 수 있을 때가 있어요.
완벽하게 바닥을 쳐야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내가 갈릴리에서 기다릴게 라고 하신 말이에요. 왜? 예수님 너무 잘 아셨거든요. 사람인지라 넘어질 때가 있으면 엎어질 때가 있고, 낙심할 때가 있으면 아예 자빠질 때가 있고, 스스로 못 일어날 때가 있고, 완전히 뒹굴 때가 있으면 그냥 누워서 울 때가 아니라 아예 그냥 스스로 일어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겟세마네 동산까지 가시고, 그리고 너 나를 배신할 거야라도 알려주시고, 여러 가지 말씀하시면서 꼭 하시는 말씀 마지막 그거였어요. 갈릴리에서 내가 기다릴게. 갈릴리에서 내가 기다릴게. 여러분, 이 갈릴리에서 기다릴게가 뭔지 아세요? 너 나랑 헤어지고 나면 아마 넘어질 거야. 넘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네가 쪽팔리고 치욕스럽고 다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처박힐 거야.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정말 그 유흥가에 빠져 살 때도 있을 것이고, 야, 이게 사람 맞아? 할 정도로 인간이길 포기한 모습일 때도 있을지도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한마디, 내가 갈릴리에서 기다릴 거야. 그럼에도 내가 갈릴리에서 기다릴 거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도 계속적으로 하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뭐예요? 내가 갈릴리에서 기다릴 거야. 여러분, 우리 안에 사망이 사로잡힌 삶 가운데 있으신 여러분들이 너무 많으시잖아요. 아니, 그냥 매일같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냥 생각만이 아니라 환경도, 관계도, 모든 것이 그냥 그런 것으로 끝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냥 막 죄를 지을 때도 있잖아요. 되돌릴 수 없을 더러움을 막 묻혀 나갈 때도 있잖아요. 그래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 다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럼 미쁘시고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하셔서 나를 다시 저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다시 살려내는 영으로 나를 사망이 넘볼 수 없는 자로 만드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번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셔야 됩니까? 여러분, 내가 사망 가운데 더 있는 것을 목도하면 할수록 지금 사망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이 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내가 이겨내고 내가 승리해야 그들을 이겨내고 승리하게끔 만들 수 있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사망이 넘볼 수 없는 내가 먼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먼저 승리하며 내가 먼저 이겨내야 우리 남들을 이겨내게 만들 수 있고 남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을 열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도록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게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능력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사망 날가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기도합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내가 주님으로 예수님으로 승리하겠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승리가,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빛이,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 내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선포하며 예수님의 승리만 얘기하며 예수님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겠사오니 사망아 내 삶에서 떠날지어다. 사망아 내 생각에서 떠날지어다. 예수님으로만 충만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